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10장 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10장 5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멀을 것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같이 읽겠습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아멘. 가족을 사랑할 수 있는 자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창세기 2장에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영적으로 지음받은 인간인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하나님은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안 좋아서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바로 하와죠. 무엇이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안 좋았는지, 이제 보통 생각하기를 밥도 같이 먹고 사랑도 하고 아이도 낳고 이제 그 내용으로 이해하는데, 사실상 2장 18절에 돕는 배필을 내가 지어주겠다 했는데 그 17절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아담이 너무 혼자 사는 것이 안쓰러워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을 함께 지키는 부부로서의 돕는 배필의 의미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부가 사랑하는 것은 사랑 이전에 뭐가 있어야 되냐?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사랑이 하나님의 약속이 없다? 창세기 6장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하나님의 언약이 없으면 사랑은 하는데 만족이 안 되어져요. 순간은 좋은데 어느 순간 나에게 답이 안 되어져. 나중에 솔로몬같이 1000명 장가가도 해답이 안 되어지는 겁니다. 왜 자꾸 세상이 가정이 무너지게 되어지냐? 성격 차이가 나요, 뭐가 안 맞아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이루어진 부부가 돼야지 나이가 갈수록 자녀가 많아지고 인생 위기와도 굉장히 마음에 남고 은혜가 되어지고 힘이 되어주는 부부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고 사랑하다 보니까 하와가 선악과를 범하게 됩니다. 이거를 아담에게도 주게 됩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언약에서 막아야 되겠죠. 하다 보니까 둘 다 이제 재앙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부부가 사랑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이 없으면 아나니아 삽비라 같이 되어지게 됩니다. 얼마나 서로 사랑하는 부부입니까? 저 아합과 이세벨 왕비 같은 사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저 삼손과 드릴라 같은 사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사랑을 하는데 자꾸 갈등이 와, 자꾸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이전에 뭐가 있어야 되냐?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일날 설교 내용은 그거였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가족 가운데 원수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내용, 뭔 내용입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전도자의 삶을 살다 보면은
아버지 장례식장도 못 갑니다. 내 형제에게 작별 인사도 못 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전도자가 되어지고 전도 선교하는 것 때문에 가족과 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굉장히 중요한 그 다음 걸 보여주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가서 아무 집이나 들어가 보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가정을 사랑할 수 있는 자는 현장에서 가정에 임한 원죄 사건이 뭔지를 이해하는 자, 예수의 복음을 가지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자, 이런 사람만이 진정으로 가족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시대가 되어지면 디모데후서 3장 같이 가정들이 다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아무리 사랑하려고 하고 애써봐서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참 언약을 가지고 진정으로 가정을 사랑하시고 여러분 통하여 가정에 언약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가족을 사랑할 수 있는 자, 자기의 좋아하는 자로 안에 삼았다. 아무리 많이 만나도 안 될 것입니다. 아무나 가족을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없으면 나는 내 가정을 위해 살고 싶은데 결국은 가정이 무너지고 소경과 소경이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지는 실패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학생들 앞으로 결혼해야 되겠죠. 요즘 출산율이 낮고 가정 결혼 안 한다는데 결혼은 여기 어른들도 다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축복된 겁니다. 자녀 키우는 거 참 복된 거예요. 이 문제는 뭐냐? 내 눈에 맞고 내 형편에 만나서 이성을 만나게 되었다? 나중에는 힘들어질 겁니다. 그 삶이 갈수록 어려워져요. 그래서 결혼 이전에 뭘 봐야 되냐?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만나줘야 돼요. 언약 속에서. 사람은 안 맞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한날 한시 태어난 쌍둥이도 집 앞고 싸운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자, 그것도 여자, 평생 따로 살던 사람이 한 집에 산다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야. 성격도 안 맞아, 입맛도 안 맞아, 생활 패턴도 안 맞아. 모든 게 안 맞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근데 괜찮아요. 하나만 맞으면 나머지는 다 커버가 돼. 그게 뭐냐? 언약이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천하만 게 다 맞아, 너무 좋아, 하나가 안 맞아, 아마 그 삶은 그리 형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나 가족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5월달 돼서 가족 사랑하셔서 가족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가족 사랑하는 자는 각 집에 가서 평안이 무엇인지, 귀신 역사가 떨어지는 것이 무엇인지, 왜 이곳에 재앙이 많은지를 아는 자만이 내 가정을 사랑하고 돌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꼭 언약 속에서 지금 가정들이 많이 무너집니다. 가정을 든든히 지키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론입니다. 10계명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 어떻게 사랑합니까? 다른 신 섬기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그 이름을 망령되이 읽지 말고 존귀하게 여기고 그의 나를 기념해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사랑하는 거라고 나와 있는 겁니다. 10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나와 있어요. 또한 10계명에 뭐가 나와 있냐? 이웃에 대한 사랑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전도라고 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것 탐내지 말라. 이제 이 배경은 애굽에 있다 보니까 워낙 노예로 있다 보니까 삶 자체가 엉망이 되었어요. 서로 싸우고 죽이기도 하고 간음도 하고 빼앗기기도 하고 이제 여기 나오다 보니까 하나님 사랑하면서 옛 성향을 벗어버리게 하려고 이런 계명이 나와 있는 겁니다. 이것이 6계명부터 10계명이에요. 그래서 보통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복음이라고 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을 전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5번째 계명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기독교를 잘 모르는 사람은 참 기독교는 조상도 섬기지 않고
부모도 섬기지 않는 마치 굉장히 나쁜 종교같이 얘기하는데 그건 몰라 그런 겁니다. 기독교는 하나님 주신 십계명 속에 나와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성경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아닌 아브라함의 가정에 하나님 약속을 주었고요. 마태복음 1장 1절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가정과 가문을 통하여 나타나고 증거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 3, 4대까지 그 가정에 축복을 하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 어떤 종교보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죠, 생명이죠. 우리 복음은 더 부모를 사랑하고 더 가족을 사랑하고 가족을 위하는 것, 복음 속에서 이것이 진정한 기독교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릅니다. 제사 고산했다고 부모를 숭배 안 하고 가족을 사랑 안 한다는데 그건 그 사람들이 뭔지를 몰라서 그러는 것이고, 오늘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장사 지내는 거 하지 마, 인사도 하지 마, 너희 진짜 가정 사랑하고 싶어? 자, 각 집마다 한번 들어가 봐. 그래서 진짜 가정에 와 있는 문제가 뭔지를 아는 자, 나중에 70인이 깜짝 놀랍니다.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되이다. 이렇게 복음을 발견한 자가 진정으로 가정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통하여 여러분이 참다운 부모님 잘해드리고 맛있는 거 다 좋은 거 다 해야 됩니다. 하지만 내 부모가 구원받는 거, 내 형제자매가 구원받는 거, 지옥권세에서 노인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지는 거, 이거 돕는 것만큼 가족 사랑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여러분 전도자가 되셔서 진정으로 가정을 사랑하시고 여러분 통하여 가정이 구원이 임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늘 주님은 제자의 길을 설명하고 있어요. 제자의 길, 여기 46절인가요? 제자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제자를 오해했어요. 야, 예수님 옆에 있으면은 이제 대단하거든요. 병든 자도 고치고 물 위로 걸어가고 오병이어도 하고 죽은 자 살아나게 되어지고 하니까 이 예수님 옆에 있으면 재밌거든요. 소리도 질러보고 바디메오야 조용히 하라 하기도 하고. 제자들 생각에 이 예수님 따라가는 길은 야, 하나님 내 아들 우편에 이 좌편에 이런 개념이었어요. 아, 이것만큼 출세가 없고 이것만큼 재밌는 게 없고 이것만큼 능력 있는 게 없는 거야. 과연 그럴까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늘 설명하십니다. 57절, 길 가는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니 이스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주님의 제자의 길은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되는 삶입니다. 주로 뭘 포기하냐? 호화롭고 어떤 사치하고 어떤 자기 육신을 위한 거, 육신을 포기하는 삶. 왜 이걸 포기하라고 할까요? 오늘 주님이 그리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어쩌면 세상이 좋아하는 거, 그건 진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진짜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붙잡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붙잡기 위해서 포기하라는 거예요. 이게 금욕주의라서 그냥 거지같이 옷 입고 다니고 나 맨날 양복 하나 입고 다니고 그 말 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은 좀 잘못된 것을 쫓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진짜 가치 있는 것을 붙잡아야 돼요. 거기에 매이지 말고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주님의 방점은 포기 같지만 아닙니다. 진짜 축복된 나를 쫓아가라는 거예요. 가끔 이제 동기 목사들이 동생들이 물어봐요. 아, 기훈이 형은 좀 필이 안 나, 필. 했더니 그 왜 형 있잖아, 지금 큰 교회 목사 필. 뭔 얘기인지 알 것 같아요. 뭔 얘기인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들에게 그런 얘기했습니다. 너
목사가 언제 가장 행복한지 알아? 뭐 이렇게 하고 뭐 다니고 뭐 목사 그거 하고 내 교회 왔는데 교회가 썰렁하다? 목사 허무해. 목사는 성도가 은혜 받고 살아나고, 목사님 이번 주 제가 우리 직장에서 누구에게 복음 전했는데 그분이 하나님 자녀가 돼서 예배하고 있어. 이런 말 들을 때 목사는 가장 행복한 거야. 그래도 목사가 저는 그랬습니다. 그러면 너는 목사하지 마. 너 사업해. 돈 많이 벌면 되잖아. 헌금 많이 하면 되잖아. 그래요. 이거는 뭐 제자가 돼서 뭐 다 포기하고 없고, 주님의 말은 그게 아닙니다. 우린 진짜 가치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세상 것을 포기하지만 예수를 따라가는, 생명을 따라가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59절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나를 따르라,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내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내 아버지를 장사해야 됩니다. 이르시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때로는 가족도 부모도 포기할 수 있는 이런 때가 오게 되어집니다. 이게 잘 보세요. 이거는 그냥 부모를 공경하지 말라가 아닙니다. 돌아가신 분은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장사하게 하고, 넌 가서 하나님 나라에 죽은 자들의 일이 아닌 생명사역을 하라는 거예요. 생명사역을. 주님의 방점은 그겁니다. 너는 그런 거 하지 마. 그런 거 하면 안 돼. 기독교인 그런 거 하지 마. 그 말이 아니고, 그거는 뭐 기독교를 불황무식한 종교로 알고 있고, 뭐 부모도 모르고 조상들 다 굶긴다는데, 글쎄요,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밥솥 떠놓고 샹 꽂아놓으면 아버지가 오신답니까? 부모님 공경은 살아계실 때 하는 거예요. 살아계실 때 돈 많이 보내드리면 돼. 안 찾아가는 것도 좋아. 돈 보내드리면 좋아. 윤희를 낳았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윤희가 이제 호주에서 태어나서 이제 막 걷기 시작. 얼마나 보고 싶습니까? 한 번도 못 본 손자가 이제 막 아장아장 걸으니까 빨리 오라는 거예요. 빨리 우리 집으로 갔죠. 이제 윤희가 이제 뛰기 시작하네. 1시간쯤 되니까 저를 불러요. 이제 집에 가봐야지. 그 다음엔 전화하면 아니야, 안 와도 돼. 그냥 돈만 보내. 살아 계실 때 마음껏 효도하고, 죽은다면은 그거 하게 하고, 너는 하나님 나라 생명운동을 하라는 겁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때로는 우리가 가족에게 믿게 보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부모님 장례식에 뭐 제사해야 되고, 어쩌면 우리가 원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귀한 걸 붙잡아야 돼요. 생명운동, 하나님 나라의 운동. 세 번째입니다. 61절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지금 작별 인사하고 와야 안 되겠습니까? 이번엔 가족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때로는 우리가 복음 운동하게 되면은 가족들을 못 챙길 수가 있어요. 가족들이 서운해할 수가 있어. 왜 우린 그거 해야 되냐? 하나님 나라에 인정받는 자. 워낙 하나님 나라가 시급하고, 이제 10장 넘어갑니다. 이제 집집마다 가봤더니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 집집마다 평안이 없고,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다 되다. 가정들마다 무너졌는데 우리 주님의 마음이 거기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가족을 무시해라, 부모를 무시해라, 세상 만족을 무시해라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붙잡아야 되는 거고, 생명운동 속에 있는 거고, 우리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이해하시겠죠? 그냥 무조건 싸우고 무조건 안 맞고가 아닙니다.
너무나 소중한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포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세상 것도 포기하고, 때로는 부모도 포기할 수 있어요. 때로는 가족도 포기가 되어질 수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시급하고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그곳으로 보낸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서 진정으로 가정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누군지를 10장부터는 나오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주님과 함께한 제자를 주님이 보내는 거예요. 야, 묘하죠? 어디로 보내냐니까 10장 5절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전도자의 입장이 돼서 집에 들어갔다. 그 집을 느끼게 되었다. 그래야 내 집을 진정으로 살릴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주님이 하필 길가에 가서 전도해라, 회당 가서 전도해라 하지 않고 집으로 가게 했을까? 저는 의미 있다고 봅니다. 가정과 가문을 사랑할 수 있고 가정에 임한 문제가 무엇인지 발견한 자는 그 자만이 가정을 돌볼 수 있다. 저는 그런 의미도 담겼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도와줬다. 그게 참다운 가족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쩌면 아무 가족 없이, 글쎄요, 저 소경 바디메오 같이 누가 도와줄 변변한 사람이 없고, 저 나자로 같이, 글쎄요, 가족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안 도와준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더 갈급해서 하나님 바라보고 구원받는 게 낫지. 가족도 좋아. 누가복음 16장 표자 같이 가족 다 잘 살아, 다 잔치해. 근데 어느 누구도 갈급하지 않아. 그게 어떻게 내가 그들에게 좋은 가족이 됐다라고 하겠습니까? 가족을 사랑할 수 있는 자 첫 번째, 현장을 발견한 자입니다. 그냥 가족이 아니고 그 집에 가서 주님이 평안을 빌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유대 인사가 샬롬입니다. 근데 그 의미는 아니에요. 만약에 평안을 받지 아니하거든 그 인사 안 받는단 말이 아닙니다. 참다운 평안이 들어가지 않는다,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현장을 이해한 자 70인이 보고 놀란 겁니다. 그냥 가정 다 가정이죠. 아빠 있고 엄마 있고 아이 있고 밥 먹고 잘 살고 직장 다녀오고. 그런데 그게 아닌 겁니다. 거기에는 뭐가 있냐니까 원죄와 원죄에 따른 실패가 나와 있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 되고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과 함께 되고 하나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 17절 70인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 이르면 귀신들도. 흑암 역사 창세기 3장의 재앙과 저주 가운데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거기서 우상이 나오게 된 것이고 마음의 문제가 나온 것이고 정신 문제가 나온 것이고, 오늘 보시죠. 평안이 없다. 그 영적 갈급입니다. 병자가 있다. 이것은 평안이 없다. 이 마음의 문제죠. 병자가 있다. 19절 9절 거기에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이거는 육신 문제입니다. 17절 흑암 역사 귀신 역사, 이 영적 문제입니다. 내 가정을 진짜 사랑하기 위해서는 이 땅의 창세기 3장의 문제와 그 내용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현장을 보는 눈이 없는데 어떻게 부모를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이 눈이 띄어지면 그 사람은 바뀝니다. 내 부모에게 다른 거 안 하고 싶습니다. 예수 전하고 싶고 복음 전해서 구원받게 하는 것, 이게 가장 큰 소원과 기대로 남게 되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복음을 발견한 자입니다. 17절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그런데 이 땅에만 그 재앙 저주, 그 흑암 역사, 그 질병의 역사, 마음이 무너진 역사, 예수 이름이면 끝난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 오직 예수면 된다는 겁니다. 진정으로 가정을 사랑할 수 있는 자는 누군지 아십니까? 이걸 발견한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흑암 권세가 무너지는, 사단이 하늘로서 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질병들이 떠나가게 되어지며
사람들 마음에 기쁨이 임하게 되어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요렇게 되어진 자가 내 가정에 참다운 사랑을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많이 경험하십시오. 이 복음과 복음을 통한 치유, 예수가 증거되는 것마다 회복되어지고 은혜가 임하고 구원이 임하고 치유가 되어지는 역사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전도를 발견한 자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먼저 보낸 겁니다. 1절이죠. 주님이 이 바쁜 사람들을 인사도 하지마, 이런 것도 하지마, 베드로에게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쫓아오게 하는 겁니다. 집에 가서 인사할 시간도 안 줬어요. 주님이 나를 따라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베드로가 막 잠깐만요, 집에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베드로에게도 자녀가 있었겠죠. 뭐 장모도 있었으니까, 아내도 있었겠죠. 글쎄요, 주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주님은. 그리고 보여준 겁니다. 모든 성과 촌에 다니면서 휘어져가는 들력을 보여주신 거예요. 주님은 애가 타, 마음이 아파, 추살곡식이 너무나 많아, 일꾼이 없어. 기도하자.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셔서 기도하자. 그게 바로 주님의 마음이었습니다. 내 가정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자는 세 번째는 바로 전도의 축복을 이해한 자입니다. 모든 주님의 계획이 있고 모든 주님의 소원이 있고 마음이 있는 자. 지금도 주님이 뭐 하시냐? 뭐 우리 마음에도 계시고 하늘 보좌에도 계시고 뭐 이 땅 어디도 우리 주님 성령으로 임하시죠? 지금도 주님은 영혼 하나 구원받게 하고 영혼들이 구원받고 원죄에서 노임받게 하는 거, 여기에 이 일 가운데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진정으로 내 가정을 사랑할 수 있는 자는 뭐 부모님 장사 지내고 뭐 인사 잘하고 이게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 무조건 인사하지 마라 이 말도 아닌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따라가야 되는 것이고 생명운동 속에 있는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 속에서 인정받는 합당한 축복을 누려야 돼요. 누가 진짜 내 가정을 사랑할 수 있냐? 이 땅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아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비밀이 무엇인지 아는 자, 그리고 전도 속에 살아가는 자가 내 가정에 있다, 내 자녀 속에 있다, 내 인생 속에, 우리 가정과 가문 속에 이런 사람이 있다. 그 가정과 그 인생과 그 산업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야곱에게 가장 효도한 사람은 10명의 형제가 아니었습니다. 결국 야곱을 가장 기쁘게 한 사람은 요셉이었어요. 복음을 가진 자,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자, 민족을 살린 자, 하나님의 은혜로 재앙과 저주를 막아낸 자. 여러분 인생에 복음, 현장, 은혜만 누리시고 가족을 참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가족 복음화를 마음에 두십시오. 참 쉬운 게 아니죠. 가족이 다 내 뜻대로, 내 자녀가 내 뜻대로 따라와서 주의 복음 증 받는다,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세 가지를 좀 마음에 두세요. 첫 번째, 가족 가운데 무너진 자를 마음에 두십시오. 아마 가족들이 아무리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뭐 칭찬해줘서 그 문제가 끝나지 않을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 가정에 누군가 무너진 자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셨다. 성경 사도행전에 전도운동에 나가는데 아무도 듣지 않는 겁니다. 초대교회를 막 핍박하고 박해하고 못살게 구는 겁니다. 하나님의 곳곳마다 뭐 성전 미문에 못 걷는 자, 사마리아 지역의 병든 자, 아무도 못 도와줘요. 그런데 복음 가진 자들이 가서 그들을 치유하고 전도운동을 일으키게 되어집니다. 어쩌면 여러분 가문과 가족 가운데 안 되어지는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복음으로 도와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와주세요. 어쩌면 우리가 막 다니면서 막 일로 와봐요, 막 교회 나와봐요, 뭐 종이 주고 뭐 빨리 우리 교회 이번 주 뭐 오면은 양산 줄게요, 이거보다
야, 우리 동네에 저 사람 좀 무너진 사람인데, 저 사람 심각한 사람인데, 어느 순간 뭐 이 사람이 양복 딱 입고 성경 딱 끼고 교회를 가, 예배를 해. 그거 보는 사람에게 얼마나 충격인지 아십니까? 100마디 말보다 그거 하나 보면 얼마나 힘이 나는 건지 아십니까? 그래서 거기를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우리 가문에 어느 누구도 손을 못 대는 문제 가운데 있는 자를 여러분이 복음으로, 예수의 사랑으로 치유하고 회복하게 되어지는 역사.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그 앞에서는, 그 증거 앞에서는 할 말이 없을 겁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땅끝까지 증인되라고 했습니다. 증거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가족 가운데 성도도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가족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죠. 같이 도와주세요. 같이 기도하세요. 그 사람 막 힘없게 해주세요. 그 사람에게 여러분이 받은 은혜 막 나눠주세요. 함께 기도해 주세요. 요 얘기의 근본은 바울이 가는 곳마다 어쩜 그러니 루디아와 같은 자, 야손과 같은 자 찾아낸 겁니다. 요 사람들 잘 세워서 그 지역 복음화 운동 하겠거든요. 그래서 가족 가운데 믿는 성도, 뭐 감리교, 장로교, 침례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 안에 산 자녀입니다. 이런 사람들 잘해서 함께 기도하세요. 그리고 계속 싸워나가세요. 가정이 우상이 있다면 우상이 무너지기를 위하여 싸우고, 가정이 복음으로 회복되어지기를, 가정이 이상한 재앙이 임하였다, 그 재앙과 저주가 떠나가기를 계속 싸워나가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것도 저것도 안 될 때가 있어요. 너무나 말을 안 들어 강박해. 바울은 서원을 갖고 회당으로 갔습니다. 이제 후대입니다. 후대. 그럴 때는 어쩌면은 후대들을 마음에 두세요. 여러분 가문의 후대들 때로는 좀 부르세요. 만나세요. 밥도 먹으세요 하면서 여러분이 만난 복음을 진지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아이들이 알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하나님 없는 다른 사람의 인생을 보면 금방 느껴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바로 이 세 가지, 현장마다 무너진 자 찾아내고, 하나님의 계획 있는 자 찾아내고, 후대 찾아냈던 것이 초대교회가, 그 약한 초대교회가, 그 얼마 안 되는 초대교회가 그 강한 로마까지 복음화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십계명에 나와 있어요. 부모 사랑하고 가족 사랑하는 것이 기독교 기본 진리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전도자가 되어서, 또 지난주 설교같이 복음 때문에 원수같이 되어져서 모진 매를 맞을 수도 있고, 내 부모 장례식에 안 갔다, 많은 말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포기할 수 없는 거, 예수를 따라가고 생명운동하고 하나님 나라 속에 있는 거, 그리고 우린 진짜 가정을 사랑해 주는 겁니다. 이 땅의 문제는 무엇인지 알고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해답을 가지고 참 전도 속에서 내 가정을 도와주는 겁니다. 주로 뭘 가지고 들어가냐? 가족 가운데 무너진 자, 가족 가운데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자, 가족 가운데 후대. 오늘 설교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모든 가정이 회복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끝까지 나가세요. 끝까지. 쉬운 거 아닙니다. 십자가, 원수와 십자가는 공통점이 있죠. 둘 다 별로 안 좋아. 어감이 안 좋아. 근데 원수와 십자가는 차이가 있죠. 원수는 얼굴 안 보면 돼. 십자가는 별로 안 좋지만 끝까지 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쩌면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기도 하고, 우리만이 도울 수 있는 은혜이기도 하고,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간다. 그거 쉬운 거 아닙니다. 첫 번째입니다. 언약 확신 계속하세요. 언약. 하나님의 언약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의 약속 놓치지 마십시오. 이 땅은 지금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언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거 다 되면 가시는 대로 어느 순간인가, 언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은 다시 재림하십니다. 마지막 저와 여러분에게 준 언약이 이겁니다. 이것만큼은 놓치지 마세요. 이게 여러분 인생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 가정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 자녀를 결혼시킬 때 중심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언약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배 승리하십시오. 이번 주일날은 아마 요거에 대해서 그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계속 힘 얻으십시오. 계속 은혜 받으세요.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 체험하십시오. 때로는 막 낙심되고 때로는 오해가 되어지고 막 그런 가족 가운데 문제 생깁니다. 계속 은혜 받으시면서 힘 얻으시면서 끝까지 나가자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현장 응답 누리십시오. 초대교회 때 그 순교의 길까지 갔던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하나는 현장에 나타났던 주님의 생명운동을 봤더니 너무나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막 자기 걸 팔아서 막 헌금해서 전도자를 도울 만큼 그렇게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이 바로 현장의 역사였습니다. 그 현장의 역사가 초대교회를 막 힘나게 하는 거예요. 바울을 막 매를 맞고 막 돌을 맞고 널브러져 있어도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신 저 현장, 저 영원 구원의 현장을 생각하니까 막 힘이 나는 겁니다. 바로 그 힘을 계속해서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가족 보고마, 가족 구원은 쉬운 거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가 끝까지 지고 가는 십자가와 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가정에 두신 데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 통하여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싹이 나고 열매가 맺혀지는 귀한 믿음의 씨앗과 같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도 사랑을 강조하고 세상에서도 가족 사랑을 강조하지만 이 세상의 가족들은 무너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가족이 되어지게, 그런 사랑이 되어지게 우리 인생과 우리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